설교 제목은 엄한 교훈과 독한 열심입니다. 설교는 길지 않은데요. 예화 두 가지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이라는 펜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노트 위에 각자의 인생 소설을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각자는 열심히 나의 인생 이야기를 쓰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쓰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만 인생살이, 즉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의지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해도 바른 지식이 없거나 바른 지식이 있지만 의지가 약하면 절대 좋은 인생 이야기를 엮어갈 수 없습니다. 저급한 삼류 통속 소설을 쓸 것인지 아니면 묵직한 감동을 담은 대하 소설을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 위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한 바울의 자기 변증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생과 학력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나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 최고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사사하여 당신들처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밝힙니다. 이어서 양력을 밝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색출, 체포, 연행, 투옥, 심지어 죽이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짓밟는 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회의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밝힙니다. 유대사회에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회 장로들은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신의 증인이라면 바울이 교회를 짓밟는 데 얼마나 앞장섰었는지는 재론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의 학력과 양력을 듣는 군중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저 인간이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단에 빠졌을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리를 가지고 가던 도중 다메섹에 가까웠을 오정쯤이었습니다. 그 시각은 가장 강력한 햇빛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큰 빛이 이 바울 일행을 불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이 큰 빛으로 표현한 것은 12시 정오에 눈부신 타양의 빛 속에서도 그보다 더 빛나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기불이 아무리 강해도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큰 빛이 그들을 둘러비춘 겁니다. 그와 동시에 땅바닥에 고꾸라진 바울의 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심은 유대인의 정서상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고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첫 만남을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일행들 역시 큰 빛도 보았고 소리도 들었지만 그들의 눈은 멀쩡했고 바울만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직 빛의 광채로 인해 바울만이 볼 수 없게 되자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 의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이 사물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만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임해 계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며 나아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박해한 범죄라는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 바울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무지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보내져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지금 당신들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교 군중들은 처음에 에베소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증인도 없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명을 듣고 난 이후 그들은 진실을 알았음에도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더 흉폭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종교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치요?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이고요, 자비는요 불교이고요, 긍휼은요 이슬람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미신을 제외한 모든 고등 종교는 이것들을 실천 강령으로 합니다. 유대교 역시 그 강령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줌으로 살리는 그것이 율법의 모든 강령을 축약한 것임을 유대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벽창호입니다. 전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나와 다른 종교인에 대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잔혹하고 편벽되게 만든 것일까요? 3절 후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로 이것입니다. 엄한 교훈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의외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엄한 교훈과 독한 열심이 더 경건하고 더 참된 진리를 행하는 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것이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에, 그리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자녀들 중에 대학 정도 들어가면 신앙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큐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엄한 교훈과
독한 열심이 낳은 폐해입니다. 시각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틀린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시작이고 기독교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유대교 속에서 기독교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유대교를 모체로 해서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전적 시각으로 본다면 금방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유대교의 지향점은 기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것은 못 보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살하고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판단 능력이 편협해졌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래서 옆 사람 귀 한번 봐주세요. 귀가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네. 확인하셨지요? 네.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두 개의 관점에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귀 역시 주님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신 것은 두 개의 관점에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동물적 감각이 아닌 시각, 사유, 논리, 해안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연 양안과 양쪽 귀를 모두 사용해야 옳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보기 싫은 것도 보아야 합니다. 쓴소리도 듣고 못 볼 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단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해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보는 진리나 한쪽으로만 편벽되이 듣는 진리는 반드시 시야를 좁게 하여 그 당사자를 벽창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가 나빠요? 진보가 나빠요?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나름대로 좋고 나름대로 나빠요. 맞아요? 틀려요? 서로 다른 사상이 적당히 견지해 주기에 건강한 정치와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는 치우친 눈과 귀만 사용하다 보면 서로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비춰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틀리지 않아요. 다르기에 서로 끌리며 결국 사랑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눈과 귀로는 차별과 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끌어주고 당겨줄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친 관점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양쪽 눈과 양쪽 귀를 바로 사용하여 다름을 품을 수 있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는 어디에서나 통하고 무엇을 해도 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한쪽 귀와 한쪽 눈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엄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결국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잃고 진리에서 벗어나 어디에서나 막히게 되고 무엇을 해도 불통하게 됩니다. 비극이 되는 것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그리고 동화를 보게 되면 괴물은 거의 대개가 외박눈입니다. 코 언저리에 외박눈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괴물이기에 외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눈박이기에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눈만 가지고
뜨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눈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괴물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우울증, 편집증, 고독, 신경증, 자해, 자살, 이 모든 것은 한눈 혹은 한쪽 귀밖에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자 세계일보의 사회면 기사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43년 제국주의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즈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군대의 식량 보급이 중단되자 상상조차 힘든 일을 벌였다. 자신들이 성노예로 부려먹던 조선인 위안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일본도로 토막내어 나눠먹는 식인 행위를 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최초 북한 노동신문 보도로 알려졌고 이어 남한의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38년 17살 나이에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중국 난징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박 할머니는 일본 놈들이 어느 날 너희들이 식사도 변변히 못하고 있으니 오늘은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면서 고깃국을 주었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은 껄껄 웃으며 그 고깃국이 조선 처녀의 고기로 만든 국이다며 조롱했다는 것이다. 박 할머니는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처녀를 죽여 가마에 넣어 끓였다며 치를 떨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폭로한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은 도저히 인간의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광기 그 자체다. 기사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이런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쟁 명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동아의 안녕, 즉 동아시아의 평화였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실제는 동아시아를 잿더미와 피비린내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면서 그들은 악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죽여 인육을 먹은 그 괴물 병사들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황군으로서 대일본 제국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군대에 자원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악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만을 보는 외박눈이와 한쪽만 듣는 짝귀로 엄한 교훈과 일본의 엄한 교훈과 독한 열심만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할라치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자신의 여동생같이 보고 그들의 울음을 비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과 그 귀는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다해 그들이 정말 동양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나라를 미개한 족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중국을 미개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화되지 않아서 미개한 그 동양 사람들을 위해 자기들이 먼저 희생과 자비를 베풀어야만이 동양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정부, 제국주의 정부가 퍼뜨리는 대동아의 안녕이라는 선전만을 계속 보고 듣다 보니 이 대동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식인행위까지도 당연한 명분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귀, 한쪽 눈, 독한 열심, 엄한 교훈은 이렇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지난 3월달이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현 일본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아베 총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 편지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 역시 외눈박이와 짝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사과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경제 보복으로 우리의 목조를 조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소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삼류 조폭 소설보다 더 못한 소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아베 가문의 그 멋진 영화에도 그 가문은 깡패 소설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로 광복 74주년이 되고 있지만, 오늘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이지만 아직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는 완전한 광복이 오지 못한 것입니다. 빅광자, 무슨 광복이었습니까? 남북한이 하나도 못 됐고, 동서가 하나도 못 됐고, 부모 자식과 자식 세대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광복입니까?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광복입니까? 오늘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강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보수 쪽에서만 역사를 편협되이 얘기하는 사람들만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울 역시 일본의 아베 총리와 다를 것 없는 외눈박이와 짝귀를 가진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자기들과 신앙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괴물을 자청했었습니다. 결국 자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바울의 인생소설은 저급하고 유치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불운 소설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창우였습니다. 그는 악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하였으며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 큰 빛으로 바울을 둘러싸서 그의 어두운 두 눈을 아예 멀게 해버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2번에 걸쳐서 바울을 친히 불러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사고와 생각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엄한 율법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율법으로 변하였고, 명분뿐인 독한 열심이 실제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이는 자에서 바울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악한 괴물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 그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펼쳤으며, 그의 삼류 소설은 영원한 대화 드라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눈박이와 짝귀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저급한 삼류 소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외눈박이와 짝귀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양안과 양쪽 귀로 보고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외눈박이가 되고 짝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이게 되어 그것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마귀의 속삭이는 음성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불을 꺼주고 하나 더 강대상 서치도 영상. 밑에 영상 없나? 누가 지워버렸나요? 불 켜주세요.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한 달 전에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냥 부인을 2살짜리 아이가 있는 데서 정말 개 패듯이 패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말이 통하면 안 때릴까요? 말이 통하면 말대꾸한다고 때릴 겁니다. 말 잘한다. 근데 그날의 폭행 원인은 음식 시켜 먹자고 전화를 했는데 미리 음식을 해놔서 때렸답니다. 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음식 해주는 착한 부인이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미운 것입니다. 왜 미울까요? 자신의 내면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 남편도 처음에는 매너 있는 근사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으니까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그 베트남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박한 행복을 꿈은 꾸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지식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외눈박이와 짝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눈으로 육적인 것만 보지, 이 귀로 육적인 것만 듣지, 세상적인 것만 듣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두 눈을, 양쪽 귀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만 봅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소경이 되어야 겨우 보고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8년 법원으로부터 상담 위탁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93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는 93명 가운데 남성이 77명, 퍼센테이지로 82.4%이고요. 여성이 16명, 17.2%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똑같은 가정폭력이 남성이 92.6%, 여성은 7.4%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폭력 비율이 9.2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겁니다. 상호폭력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성이 맡고 있기보다 이제는 방어를 위해 맞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상담소는 부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무너뜨린 겁니다. 양화가 악화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함께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부부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이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죽는 여자들이 1년에 수십 명이 넘습니다. 맞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데이트 조심하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옆 사람을 빨리 잡고 조심해. 함부로 까불지 마. 정말 조심해. 그 부모님들도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세상에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표어는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는 공공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강령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서 둘러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야, 참으로 멋진 슬로건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현재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편이 갈라져 서로를 핥히며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 역시 교회 안에 있지만 외눈박이와 짝귀 신세를 못 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다가 결국은 교회의 본질인 연합과 사랑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율법과 독한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광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의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입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알게 되어질 때 그동안 각박하게만 살던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실패가 어렵지 성공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다 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예, 믿음만 바로 되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좋습니다. 아멘.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에게는 큰 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짱이 생깁니다. 용기가 춘천해집니다. 나는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복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진짜 광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죽어 세상 떠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사실이 나를 여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바로 이렇게 은혜 받는 거기에서 괴물 같은 인생이 변하면서 내 인생 소설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입어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썩나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모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그 감격은 어디 갔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한 마음은 우리를 독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엄한 열심은 우리의 인생을 엄한 대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괴물의 신세를 면했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여유롭고 부드럽고 따뜻해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와 다른 위치, 나와 다른 생각으로 나를 껄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분을 앞세워 독한 열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기는 매우 쉽지만 그러나 실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그런 사람만 인생소설을 저급한 통속소설이 아닌 고급한 대화소설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의 설교가 이미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